오늘은 성숙해지는 날이 올 것이니 뒤에가 있어요. 기다리라 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10명이 모여 있으면 10가지의 생각들이 있고 100명이 모여 있으면 100가지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들이 다 같은 게 아니죠. 그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에 관한 문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는 많은 신들을 숭배하며 그 우상들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다니엘과 새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아시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는 절대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나는 절대 먹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다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기들은 대부분 어디에 받쳐졌다가 시장으로 나오는 고기들이에요. 그 신전에, 우상의 신전에 받쳐졌다가 시장으로 나오는 고기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14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상 신전에 받쳐져서 시장에 나와서 파는 고기로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그 고기를 먹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주장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무지하여서 우상에다가 재물을 갖다 바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건 뭐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우상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니 안 먹겠다. 이건 우상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고기를 먹겠다 하는 논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죠. 한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뭘 나타내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 고기를 먹음으로써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을 아예 부정하는 방식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로마서 14장에서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이는 먹는 것으로 어떤 이는 먹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동일하게 누구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믿음과 신앙의 실천으로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건 동일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방법적인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로마서 15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대비시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중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줄 의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뭐 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강한 자의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장 5절. 로마서 14장 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하게 여긴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안식일과 주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면 토요일을 뭘로 지킵니까? 토요일을 성일로 지키는 자들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성일로 지키는 사람들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논쟁이 생겼습니다. 구약 내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고 이것은 십계명에도 들어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큰 교회에서는 코로나 이후로 토요일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제철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기성 교회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를 지나고 난 이후에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오전 예배도 생겼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예배를 분산하기 위해서 인원을 분산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생겨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구약 내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고 이게 십계명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식일이 가진 상징성과 안식일이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미 누구 안에서 완성이 되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아주 대단히 큰 싸움이에요. 질문 하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토요일로 옮겨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토요일로 옮겨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지금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오후 2시로 옮겨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그것이 진리이냐? 여러분, 이게 대단히 큰 싸움이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이건 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까? 사활에 걸린 문제는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이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날을 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한다는 거죠? 믿음과 신앙의 실천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 하지 말라고요? 네, 비판하지 말라고요. 자, 15장 1절 한번 보세요. 15장 1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우열의 개념으로 비교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 더 낫다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어져 있지 않아요. 14장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4절 시작.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 누구는 강하고 누구는 약하고 누구는 우월하고 누구는 열등하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수용받아지는 것,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건 내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는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책임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자녀요 백성인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누구라는 겁니까?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내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로마서가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뭘 고려해야 된다고요? 시간을 고려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로마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사람이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누구에게나 뭐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초보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뭐 하면 안 됩니까? 부부 사이에는 운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죠? 운전 가르치면 가정법원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전대를 처음 잡는 아내에게 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운전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집사람한테 소리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여러분,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면허를 따서 이제 운전을 처음 한다고 얼마나 마음이 들떠 있겠습니까? 신호를 못 봐요. 빨간불인데 그냥 막 지나가고요. 우회전하라 그러니까 인도로 올라가고요. 그럼 운전대를 맡겨요? 못 맡겨요? 운전대를 못 맡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는 있고 처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초보와 처음의 시간이 지나가면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손으로 운전하는 시계들이 오고 한 팔을 조수석에다가 걸쳐놓고 후진을 하는 그와 같은 익숙하고 능숙하고 운전의 장인이 되어지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장인이 되고 기술자가 되고 숙련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 하나 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할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할까요? 여러분, 오랜 시간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해본 사람이 뭘 잘합니까? 기도를 잘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연약한 자들, 또 강한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가장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이니,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이니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기다려주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판단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들도 처음의 때가 있었어요. 처음 기도를 시작하던 그때가 있었고 처음 믿음과 신앙을 시작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처음 설교할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처음 설교할 때를 지금 떠올리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잘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 과정이나 시간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신앙에 심각한 한 가지 문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말고는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저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일치한다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대부분 다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100명이 다 틀리고요. 10,000명이 있으면 10,000명이 다 틀리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말고는 그 밖에 문제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 없이 각자의 신앙을 다른 방식으로 확신하며 산다는 거죠. 제가 증명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런 질문 받아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도 길거리 가면서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뭐 그 얘기 들으셨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 때에 이 질문을 받았어요. 야, 나 목사야. 근데 CCC에 있는 청년이 지대 학교에서 사역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한테 물으라고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 청년 담당 교육자였거든요. 제가 청년부 담당이었으니까. 그래서 CCC에서 배워온 그대로 저한테 와서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걸 죽여 살려. 그땅으로 CCC를 다니냐고. 이 질문도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것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당신이 구원을 받은 그 순간이 당신에게 극적인 사건으로 기억되어지고 있는가?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여러분, 저는 그 간격이 있어요. 저는 그 간격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확신 있게 있습니다. 왜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사건을, 그 극적인 사건을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제가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디고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 날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제 아이들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질문을 받으며 곧바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로 돌아갑니다. 근데 제 아이들은요, 제가 알거든요. 저 아이들에게는 저와 같은 그런 감격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저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전도사였고 강도사였고 목사였어요. 태어나 보니까 교회에 있고 세례를 받고 있네. 유아 세례를 받고 있네.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랑 예배를 다니네. 저 아이들에게는 그런 감격 없다니까요. 그런 극적인 감격 없어요. 그런 극적인 감격은 없는데 뭐는 받았어요? 뭐는 받았어요? 구원은 받은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저들 삶 속에 믿음과 신앙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신앙 안에 저들이 젖어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교회에 있었고 믿음과 신앙을 내 부모가 고백해서 나중에 14살이 돼서 입교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가라고 물으면 이 아이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긴가민가해요. 근데 100% 구원을 받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나주셨거든요. 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스펙타클하게 주님을 만날 것 같고 스펙타클하게 하나님을 만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무
일 없이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것처럼, 차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이 아이들은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그러면 얘들은 대답을 잘 못하는데 그 질문한 저는 압니다. 얘들 천국 갑니다. 왜요? 왜요? 그 증거가 뭡니까? 교회에 와 앉아 있잖아요. 요즘 MZ 세대들이 어떤 세대들인데 싫은 건 죽어도 못하는 애들 아닙니까? 싫은 말도 막 내뱉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거든요. 고마운 거예요.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저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과 이들을 만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적인 그 역사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살아온 컨텍스트와 제가 살아온 상황과 환경과 여건, 그 모든 것들이 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컨텍스트, 저 아이들이 사는 상황과 여건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살아왔던 컨텍스트, 다시 말하면 저는 믿음이 없는 부모 아래서 태어나서 신앙이 없는 그 가정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아온 그 컨텍스트를 통하여서 그 안에 뭐가 담긴 거예요? 텍스트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담겨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이 그 컨텍스트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뭘 담아내신다고요? 텍스트를 담아내신다고요. 그런데 그 컨텍스트가, 그 상황이 누구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안에 텍스트,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이 담겨졌지만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 뜨거운 환경이 아니라 안정되고 평안한 모든 상황과 여건이 다 만들어진, 다 갖추어진 그 상황 속에서 잔잔하게, 고요하게, 요동함 없이 하나님께서 뭘 담아내신다는 거예요. 텍스트인 예수의 생명을 담아내실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는 것과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는 게 동일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건 동일하죠.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삭과 야곱은 그 상황, 그들이 처해 있는 컨텍스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야곱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누구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누구는 그 6년 가운데도 100배의 결실을 거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이 달라도 그들 가운데 담겨지는 텍스트는 뭐하다고요? 동일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은혜와 평안과 평강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담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여건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긍정적으로 감수하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로 9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구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죽은 자와 산 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모두의 주가 되시려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4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신앙의 삶을 살기로 한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이제 믿음과 신앙 안에서 그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사랑. 여러분, 생명과 사망을 묶어낼 수 있을까요? 죽음과 삶을 묶어낼 수 있을까요? 이건 누구도 묶어낼 수가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묶어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교제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과 그 사망을 한 번에 묶어내시는 분이 계시죠. 그걸 묶어내셨던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완성하실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신약 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요?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이가 구원을 완성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레카차 있죠? 레카차는 뭘 견인하죠? 고장난 차를 견인하죠. 차는 고장났는데 레카차가 와서 그 고장난 차를 뭐합니까? 끌고 가는 겁니다. 혼자서는 갈 수 있는 동력이 없지만 레카차가 와서 그 차를 번쩍 들어서 옮기면 고장난 차가 그 레카차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을 그에게 주셨다며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영혼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뭐 하실 수 없다고요? 실패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로마서 14장으로 돌아가면 이런 의미예요. 로마서 14장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고기를 먹는 사람과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과 이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 저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데 그 두 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이 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까?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양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갈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도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고 이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공이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뭐하지 않을 거라고요? 실패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방향으로 믿음과 신앙의 실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신앙의 성패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누구의 손에 달려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손에 달려져 있지 않아요.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고백, 우리의 운명이 예수로 확인되어지지, 예수의 부활을 분명히 증거로 삼고 있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모두 같은 마음을 품고 뜻이 같고 표현이 같고 척하면 알아듣는 일사불란한 신앙의 행위에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게 맞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하고 자라가게 하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원망과 불평 없이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예수로만 확인이 되는 것이지 일사불란한 신앙 행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저 인간은 왜 교회에 나오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그 컨텍스트 속에 하나님이 뭘 담아내십니까? 텍스트가 담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 5분에서 10분 동안 이 사실을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앞으로 안 넘기시면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18절로 21절입니다. 18절로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읽읍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앞과 뒤를 연결합시다. 성령 충만함이 뭐죠? 21절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성령 충만함이 뭐로 나옵니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맞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죽일 것처럼 싸우는 그 왼수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교회에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저 인간은 교회에 왜 나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 연관관계를 잘 보십시오. 5장 22절로 갑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내들에게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그래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럽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주어진 조건을 기꺼이 감수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주어진 조건에 감수하고 그 조건 속에서 일하라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 하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머릿속에 새기십시오. 부부란 어떤 존재입니까? 부부는 평생을 닮아가는 존재죠. 부부는 왜 평생을 닮아가는 존재일까요? 그 반대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 일치하지 않는 존재거든요. 지금도 집사님이 저 보면 짜증을 내는 일이 있어요. 왜 100번을 이야기하고 25년을 이야기하는데 왜 안 고쳐지냐고. 그 일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는 평생 일치하지 않는 존재이고 한마디로 감수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대안이 없어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서 일치하지 않고 마음도 맞지 않는데 대안이 없어서 그냥 사는 존재입니다. 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위대함과 훌륭함을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과 신앙의 신비예요. 이게 부부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아내 하나 만족시킬 수 없는 남편으로, 남편 하나 믿고 살 수 없는 아내로 도망갈 수 없는 그 현실에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위대해지고 자라고 성장하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25년 전에 그때 신혼 때보다 25년을 살고 난 지금은 제 아내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압니다. 엄청나게 많이 압니다. 그럼에도 트러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 맞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랐어요. 여러분 그 과정을 거쳐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랐어요. 같은 부분이 거의 없어요. 관심사가 너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5년의 세월만큼 알아갈 뿐만 아니라 성숙되어지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삶의 상황들은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컨텍스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환경이에요. 뭐 하시겠다고요? 그 환경 속에 뭘 하시겠다고요? 텍스트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긋지긋한 부부 생활 가운데 남편도 잘하고 아내도 잘하고 세상이 어떤지를 알아가고 그 고난의 깊은 그 쓰디쓴 맛을 알아가면서도 성숙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들 속에서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봤기 때문에 조언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응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컨텍스트예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컨텍스트 안에 하나님이 텍스트를 담아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훌륭해지고 왜 위대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상황인데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여건이고 그렇게 침을 떨면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컨텍스트,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신기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성장하더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거예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시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컨텍스트가 있어야만 그 안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다니까요. 그릇이 없는데 어떤 그릇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길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지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원망과 불평을 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내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종종 이렇게 써요. 순종이라는 말과 인내라는 말로 대체되어집니다. 믿음이. 왜 그런 말을 쓸까요? 결국은 어떤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컨텍스트는 그 컨텍스트, 그 상황을 해결해 주는 은혜로 오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내게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거지, 그 환경을 변화시켜 놓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면 환경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변하면 상황은 변화됩니다. 그게 믿음과 신앙의 원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그 컨텍스트가 아니고 그 컨텍스트 안에 살아가는 내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어지게 되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환경은 당연히 변화되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나 하나 변화시켜 놓으시면 내가 처해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컨텍스트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텍스트, 그 주님의 생명을 담아내시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허락하신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더 훌륭하게 만드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로 그 상황을 뭐 하시면 돼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어제보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위대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위대해질 수 있는, 더 훌륭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성숙해지는 날이 올 것이니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